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앞뒤로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지나가고 희망의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새날을 받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년 예배는 단순히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질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진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전 일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70년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한다면 세대로 치면 두 세대가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로 삼습니다. 그러니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세월 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같은 삶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바벨론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보기도 했었고 세상과 날마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익숙해지는 것은 있고 그 익숙함 속에서 이만하면 또 이런 모양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 먼저 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 끌려서 와서
강제적으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끌려왔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본에서 살았던 제일동포 1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름대로 또 그 일본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온 우리 제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의 일일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보면 처음에는 노숙자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강한 자기 부정이 있답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그런 강한 자기 부정이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끼니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잠자리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찾아올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사람을 눈치 볼 일도 없고 야증 낼 일도 없고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어느 순간 자유를 느낀답니다. 그 자유를 느끼는 그 순간 그는 노숙자 생활이 계속 몸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터득되어진 세월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득되어진 그 세월, 그 70년에 대한 세월에 대해서 부정을 해라라고 합니다. 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 생활을 집착하고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 사실을 지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너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늘 옛날 그때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한일 관계들이나 이런 관계들이 좋은 관계로 갈 만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일을 부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일을 없었던 걸로 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거 일을 과거 일대로 묻어두고 인정해두고 그리고 앞으로 새 일에 대한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하고 지은 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원치 않게 지었던 죄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착한 일도 했지요. 좋은 일도 했지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만큼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폼잡고 싶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성경은 말하기를 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에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신학자 존 오스월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사야 43장의 새 일은 과거의 구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초월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같은 과거의 기적적인 사건들과 큰 일들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주어는 분명하죠. 보라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일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를까요? 내가 계획하는 새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일의 크기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름대로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시는 큰 그림은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아주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작가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한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슬쩍 화면에 지나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딱 찍혀주고 난 다음에 그냥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또 화면 한번 잠깐 비치고 또 지나가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말될 때 보면 그때 잠깐 지나갔던 포인트들이 다 이어져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이 돼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더 던지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동을 해요. 와, 그런 계획이 있었네? 그때 그 화면이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을 상징했었네? 여러분, 인간의 작가들도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 얼마나 큰 그림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 내 삶에 일어난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일들, 누군가를 잠깐 만난 일들, 스쳐 지나간 듯 지나간 것 같지만 기억에 남는 그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종합해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탁 던져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하나님이 그때 잠깐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 잠깐 인사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셔? 놀랍다. 역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큰 그림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그림을 어느 날 여러분에게 탁 던져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생각, 사막의 강을 낸다는 생각은 우리의 그림으로는 그리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낼 생각을 하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인생에, 광야 같은 너의 인생에 내가 길을 줄 거다. 사막 같은 너의 인생길에 내가 강을 내줄 거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 자체를 새로운 그림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놀라운 세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 사역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펼쳐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취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게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일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가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반드시 하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일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냐면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누구입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해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드셔서 내 인생에 길을 내고 강을 내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새 역사이고 그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1년이지만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막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닫고 있으면, 내가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내가 문 닫고 있으면, 내가 노맨하고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아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허락된 새해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